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들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그 가정에 아버지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이 한국이나 미국 사회나 할 것 없이 아버지의 그 존재에 대한 이 감사와 또 그 인식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 사실 그런 질문도 참 잘못된 거지만, 자, 가정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강아지하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강아지를 원한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가정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 과거에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 이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져서 정말 그 위치가 견고했는데, 요즘 점점 그 권위가 약화되고 아버지의 중요성조차도 그 인식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 돼야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그리고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녀들이 존중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을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바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말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처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요하다, 가족에게나 또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이나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 이 편모 가정, 즉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경생물학적 영향이라는 캐나다 맥길 대학의 이 가브리엘라 고비 박사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를 이 데일리 메일 온라인이 보고했는데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이 가정 환경이 미치는 영향. 첫째는 10대 임신 문제입니다. 이 편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과 관련한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10대 임산부의 71%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건강 문제인데, 아버지의 부재를 겪는 아이들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하고 정서적으로 스스로 이 고립시키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더 공격적인 성향이 문제입니다. 일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 없이 성장한 아이들은 공격적이고 성급한 그런 성격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된 이 분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이런 상처나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또 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 화를 표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남자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6%밖에 안 되는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 보통 이 10세에서 24세 사이에 주로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이 잘못된 이런 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표출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살인 90%가 같은 흑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역시 이러한 일들을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의 통계가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바로 서 있는 가정,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참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또 우리 아버지들은 다 누구나 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이 성경에서 저는 찾아봤어요. 좋은 아버지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롤 모델을 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도 정말 이러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것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온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가정에 이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로 세워주신 이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은 곧 그의 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 이름처럼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손 만대까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로서 바로 가정에 잘 세워져서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일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로서 이 사명감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열국에 복을 나눠주는 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약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는데 그 구체적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 예식을 갖는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주님과 이 언약을 맺는 예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을 죽인다, 그래서 이 쪼개놓는다는 것은 곧 이제 이 피를 흘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피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놓고 제사할 때 그 불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맺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역시 이제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 이삭을 비롯해서 손자 모두들에게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
그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복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녀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 터전을 마련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 터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아버지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지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 큰 복을 받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태어나니까 교회고, 노는 것도 교회고, 배우는 것도 교회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맨날 노래 같은 것도 도망가 이런 거나 부르고, 그러면서 그런 노래 부르면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자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이냐고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깨닫을 수 있도록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부모는 이 영적으로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좋은 학교만 보내서 이 사회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심하게 이 태투를 하고
학교는 명문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자기 짝을 데려왔는데 동성애자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70%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7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동성애자는 4.5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지금 70%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에게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은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바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VBS가 시작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이 여름 성경학교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은혜가 없으면은, 야, 무슨 팬데믹에 무슨 교회야, 야, 파더스데이인데 그냥 오늘 라스베가스 나가자, 그래서 그냥 거기서 놀자. 그 자녀가 그 가운데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부모가 데려다 줘야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이 시대에 누가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축복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해서 갈대아 우루,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어요.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삭이 자라면서 이제 나무를 지고 산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갔고, 이제 정말 그에게 100살에 낳은 그 아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도무지 행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이 맺는데 바로 후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바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엄청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맺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자신이 복받은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곧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바로 축복의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시골에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는 늘 마음에 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하고 좀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물질적으로 늘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기까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에는 큰 명절이 되면은 자식들과 함께 다 같이 고향 땅을 찾죠. 또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며칠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면서도 이 형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니 내가 좀 아버지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이렇게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명절을 지내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며칠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가운데 아버지를 보니까 어쩌면 꼭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쏙 빼닮았네. 항상 아버님 보니까 깔끔하시고, 그리고 매사 빈틈이 없으시더라고. 그렇게 음식도 그냥 남기지 아니하시고 잘 드시고, 또 저녁에 수도나 가스 다 점검하시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참, 아무튼 아버지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것을 당신은 물려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받는 것, 이것을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모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학교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녀들에게 귀한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참 수고하면서 살아갈 때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남겨질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실 결혼한 적도 없고, 그리고 육신의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성도들을 정말 영적 자녀로 그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 유산은 바로 그 목회자가 어떠한 본을 보였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그 본을 보임으로 영적 유산을 교인들에게 남겨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줬을 때 교회마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또 선교하는 목사님의 이 본을 보이시고 또 이런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영적 아버지로서 무엇을 물려주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목회자가 될까? 그랬을 때 저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에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목사님,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 연합하는 아버지, 연합의 영성을 가진 목회자의 모습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그날,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박원근 선교사님, 참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또 주님 부르시니까 또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남겨질 수 있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귀한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은 아마 정말 선교사님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열정과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부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보면 참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은 은혜 받아서 막 선교지 가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싶어서 순종해서 선교지 갔지만, 자녀들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려서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부모가 가야 되니까 그냥 쫓아간 거지, 무슨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또 자기 좋은 친구들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부모하고 낯설은 땅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MK 수련회를 갔습니다.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하잖아요.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요,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자기 아빠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어떠한 신앙의 유산이 남겨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씀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의 경험을 말씀으로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는 직접 경험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그리고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던 모든 경험들, 이 놀라운 간증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기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간증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대에 전해진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400년이 지난 뒤에 구전으로 이 간증이 계속해서 들려졌던 것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책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 의롭게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사는 이 본보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방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또 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다툴 때 과감히 양보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롯처럼 편안하고 정말 화려한 이 문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유목민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멀리 자기가 살던 고향 이 밧단 아람으로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 그두라를 취해서 아이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5장 5절로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모든 환경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정말 급속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이 말씀을 떠난 모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때가 되면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은혜 받는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배도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급속히 타락해져 가는 이 말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홍수를 심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들 정말 힘내시고, 정말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셔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